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참는 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잘 견디고 잘 버티고 그러십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죠. 잘 참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잘 참는다고 해도 상황이나 환경을 잘 버텨내는 사람이 있고 육체나 마음의 고통을 잘 이겨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 봄에 왼쪽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발 뒤꿈치에 이르기까지 저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저보고 척추 분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병명이었습니다. 그런 병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건 과격하게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예외로 하고 대부분은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데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지금까지 엄청 아팠을 텐데 아픈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팠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번처럼 그렇게 아팠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워낙 잘 참으시나 봅니다. 그리고 통증에 좀 무디신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인내일까요? 이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잘 참고 잘 버티고 잘 견디는 그런 인내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조금은, 아니 많은 부분에서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본부터가 다르죠.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대요.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게.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의 이야기와 비추어서 볼 때 느낌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사울의 이야기가 조금은 의아하게 여겨질 겁니다. 지난주의 이야기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전문맥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이 딱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두려웠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거 승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을 이기고 온 영웅에게 군대의 장을 삼았었는데 천부장으로 다시 임명을 하는 건 이건 좌천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전쟁 중에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울의 염원이 담긴 인사조치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꼴 보기 싫으니까. 왕 앞에 출입하는 군대의 장이 아닌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천부장으로 깎아내린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안 죽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해서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또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요, 계속해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해서 천부장 삼았는데 너무 잘하니까 또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을 너의 아내로 줄게. 사울이 다윗이 두려워 죽겠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 딸을 줄게. 갑자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이려고 창 던지던 사람이 갑자기 내 딸 줄 테니까 내 사위가 되어달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개연성 같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전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텔레비전에 어떤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부상을 약속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부상이 뭐였습니까? 재물도 줄 거고 자기 딸도 줄 거고 아버지 집에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약속했던 부상을 다윗에게 줬어야 됩니다. 그게 맞죠. 다윗은 약속했던 부상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게 맞죠.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딱 하나 기록된 건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켜지지 않은 거겠죠. 물론 저는 이 상황을 모두 볼 때 아버지가 자기 딸을 누군가 잘했다고 해서 부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옛날이니까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게 옛날이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은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맞잖아요.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 합니까? 이건 옛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문서에다가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그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몇천 년 전에는요. 그냥 말 한마디가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지켰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울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은 없습니다. 내가 준다고는 했지만 언제 준다고는 말 안 했다.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물론 그때 다윗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나이여서 너 어리니까 안 돼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조금 더 큰 다음에 와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이유였을까요? 다윗이 어렸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안 시켰을까요? 그런 이유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보기에 조금은 사울 왕이 추해 보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첫째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대신에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 중에 고대 근동 사회 중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지창금을 준비하는 것이 관습이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럴 필요는 없었잖아요. 사울이 자기 딸을 부상으로 걸었을 때 그게 지창금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면 이미 그 지창금은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지창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또 지창금을 요구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일종의 결혼 사기입니다. 병역 비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도 왕인데 왕이 한마디를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게 왕이잖아요. 그래야 백성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말대로 하고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17절 마저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7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들 뭔 의미인지 이해는 대충은 되시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대게 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을 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아, 이게 이 정도까지의 의미였을까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가 필요하답니다. 물론 17절의 내용과 방금 읽었던 구절은 상황은 다릅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상황은 달라요. 다만 이런 게 지금 바로 사울이 말하는 지창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싸우니까 해볼 만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의 마음, 이런 조건을 다는 사울의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이게 이유였던 겁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은 미갈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첫째 딸 메랍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이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다윗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죠. 저는 사울을 보면서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기본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약속하면 지켜야 되고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잖아요. 최소한 왕이라면 그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약속했던 보상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참 왕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을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지저분하죠. 근데 거기서도 안 끝납니다. 뒤에 보면요. 첫째 딸 메랍을 결국에는 안 줍니다. 이것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뒤에 가서 더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 사랑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딸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진짜 사울 왜 이러는 걸까요? 사울은 왜 왕인데 왕으로서의 체면 같은 건 생각지 않고 같은 입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원수 갚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다가 정말 씁쓸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짓을 나중에 다윗이 합니다. 바세바라는 여인과 동침을 하죠. 임신을 합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려고 해보지만 우리아가 너무 충직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가장 선봉에 서게 하고 뒤에서 돕지 않게 하면서 죽게 만듭니다. 아마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 삼았을 때 그리고 내 딸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고 했을 때 같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선봉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싸웁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혼을 빈미로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욕하면서 배운다고 다윗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저는 오늘 장면을 보면서 이건 사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은 겸손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죠.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과 완벽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마음의 자아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때마다 고백한 걸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의 삶은 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점검하고 항상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렇게 하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다만 그 노력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될 거고 우리를 일정 부분 바로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게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결론에서 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자신의 사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실제로는 원수는 아닌데 그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싸움이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할 때 하신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 그 싸움 자체는 명분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인 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다윗을 꼬신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순종하는 게 맞아요. 명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고 해놓고 사울은 뒤에서 죽일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이용해서 부하를 죽이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대상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겠다. 이거 아무리 왕이지만 소름 끼치는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십계명 설교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망령되다라는 이야기,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끝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꺼리를 찾게 되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때문에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다만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속만을 차린다. 내 유익을 추구한다. 그것도 내가 질투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인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물을 죽이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욕할 거리를 얻은 겁니다.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였을 때 물론 사울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나단이 지적하니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용서는 그렇게 받았지만 여전히 경고는 남아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사울은 뭐가 불만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다음도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이 들었잖아요. 뭘 들었습니까? 사울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 친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거죠. 예의를 갖춘 겁니다. 예의 바르게 사양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그렇다고 사울 왕의 제안이 싫었습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나를 사위 삼으려고 합니까? 당신 정신 나갔습니까? 난 죽어도 싫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절을 다윗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건 관습적으로 당연히 왕과 신하 사이에 만들어지는 대화의 형식 같은 겁니다. 왕이 내 딸 줄게 할 때 낼름 감사합니다. 저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한 번쯤 사양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룰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절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려고 전쟁에 나갔던 건 아니에요. 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싫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약조는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왕의 약조는 왕의 약조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기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싫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겸손했을 뿐인 거죠. 뒤에도 보면 첫째 딸 이야기는 아니지만 둘째 딸 이야기에 결국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포피를 가져다 주고 왕의 사위가 되고자 했답니다. 여기 어디에 사위가 되는 게 싫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결코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제안이 지금 이 순간 어느 정도 성립이 되었고요. 다윗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롯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자신의 딸을 엉뚱한 사람 아드리엘에게 줬습니다. 잘 보세요. 사울의 딸을 언제 아드리엘에게 줬다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다윗에게 줄 시기에. 우린 시기라고 하니까 그냥 이거 시간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나이가 이제 넘었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군대에 장도했고 천부장이었고 그러면 나이는 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미갈의 이야기처럼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라는 조건을 달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여호와의 싸움을 잘 해내기를 바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죽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했죠. 이겼습니다. 어딜 가든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딸을 줘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딸인 메랍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준 겁니다. 사울이 말을 또 바꿨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왕인데. 한번 이야기를 하면 지키든지 해야지.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다윗의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나와 있고 또 남자다웠습니다. 용기가 있고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겸손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좋아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구나. 그걸 이용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대충 말했더니 다윗이 너무 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요구한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 갖고 오는 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딱 100개만 갖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사울의 계산에는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이거 하다가 분명히 다윗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나쁘죠. 저는 딸 가진 아빠로서 생각할 때 딸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도 너무 화가 나지만 딸의 사랑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결혼을 허락하는 척하면서 사위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 아빠가 되어선 왕도 아빠일 텐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사무엘상 18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그 조건을 이루었습니다. 100개의 포피를 왕에게 갖다 주고 결국 사위가 되죠. 그리고 사울 역시도 이번에는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번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딸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답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욱 다윗이 두려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뭘까요? 이래서 그랬던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두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곁에 둬야 됩니다. 곁에 둘 수 없다면 억지로라도 내가 그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대적이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거 눈치채셨습니까? 사울을 보니까요, 점진적으로 악해집니다. 이전에도 악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도 점진적으로 커져갑니다. 이전에도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더욱 두려워집니다. 물론 거꾸로겠죠. 더욱 두려워지니까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사울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의 행동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말을 하고 안 지키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사울이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울과 함께 있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이건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가는 상황의 이야기인데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
생각해보니까 사무엘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사무엘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서 건재하게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나라의 일은 하고 있지 않죠. 왕을 돕는 일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선지자에게 은신하는 것은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왕의 군대로부터 다윗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을 찾아가서 구구절절히 사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왕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그때 다윗의 심정은 뭐였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기름 부어놓고서 왜 목숨은 맨날 내가 걸어야 됩니까? 당신이 대신 나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주의 자녀로 사는 게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형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거세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힘든 게 뭡니까? 성경은 형통을 약속하지만 내 삶에는 방해와 공격이 가득하거든요. 성경을 볼 때마다 치유가 있고 성경을 볼 때마다 기적이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 질병과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가난이 여전히 힘들거든요. 이 괴리감에서 힘들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째, 7년째 가고 있으니까 횟수로 5번째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힘들어지는 걸 느껴요. 갈 때마다 뭔가 방해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심해지죠. 선교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관계가 깨어져서 못 가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원래 돈이 있는 사람인데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놓인 초이스는 2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면 이렇게 뭔가 안 풀리면 안 가는 게 맞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방해를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반응이 있겠죠. 왜 사단이 선교를 방해하는 걸까? 그것도 심하게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저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점점 더욱 선교가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실망하실 겁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사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우리의 습관을 고치길 원한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기를 원한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죄를 끊고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방해할 거고 무조건 괴롭힐 겁니다.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주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좁아지는 게 맞아요.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필요한 게 인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인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삶을 죽을 때까지 점검하고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인내의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다윗이 이러고 나서 몇 살에 왕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30세에 왕이 돼요. 소년 때 기름 부음 받고 소년 때 골리앗 죽이고 30살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왕이 돼요. 7년 반 동안 유다만 다스리다가 나중에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 돼요.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도망 다닌 시간, 가스마리 한 시간이 20년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시간들이 다 인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형통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아내죠. 그런데 이 참아내는 게
단순하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순응하고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버텨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내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으니까요.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뜻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니까요. 버티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일이 안 풀려서 여기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참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 이런 위치에 서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육신의 고통을 잘 참습니다. 뭐 아픈 거 잘 티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인내가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인내의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인내가 가능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인내한 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그냥 무작정 잘 참고 무작정 잘 견디고 무작정 잘 버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인내입니다. 이게 인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로 참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내예요. 단순하게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인내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막연한 바람이죠. 반대로 인내가 없는 소망도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 인내의 근거는 이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사실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참으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평온하고 평탄하십니까? 때로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 있을까 싶습니까? 내가 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도 많고 상황도 허락이 되지 않고 형편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아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버티는 게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갈 곳이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혹은 교회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당연한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방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힘들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